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하심 따라 아버지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구하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주님 우리의 예배 중심 주님 앞에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 주의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소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선지서가 이제 12권인데 지금까지 호세아서부터 그리고 스바냐까지 모두 9권의 선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이제 호세아부터 스바냐까지 9권의 선지서를 살펴봤는데, 이 선지서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때에 기록된 책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학개, 그리고 앞으로 볼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유다로 돌아와서 기록한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 거예요. 예, 이 정도는 아시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유다가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따라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라는 제국이에요. 근데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바사 제국에 이제 왕으로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씁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은 원한다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평화 정책으로 또 조서를 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성전에서 약탈해왔던 그 성전의 기물들을 돌려주겠다. 그걸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너희들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약 한 5만 명 정도의 그 포로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1차로 기한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오죠. 학개 선지자, 이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축제일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축제일. 그러니까 그의 이름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축제해드렸던 그런 날들을 연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학개서에 나오는 성전, 재건되어지는 성전은요, 스룹바벨의 성전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언제 지어졌냐에 따라서 이렇게 별명이 붙여지는데,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죠.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이제 솔로몬 때 지어졌으니까 이름이 뭘까요? 솔로몬 성전.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다시 지었던 성전이 뭐예요? 스룹바벨의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때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총독으로 와서 함께 지었어요. 이게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이 무너지죠. 무너지고 신약에 와가지고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걸 헤롯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헤롯 성전도 무너지고 지금 현재 그 성전 터 위에 뭐가 지어져 있는지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한번 다녀오신 분 없으십니까? 우리 다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겠네요. 저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그 황금으로 이렇게 돔이 딱 지어진 그게 있죠. 그건 성전이 아니라 모슬렘 사원입니다. 이슬람교의 3대 성지라고 하는 그 모슬렘 사원, 바위 사원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오늘 핫게스를 살펴볼 것인데 이 핫게스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보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에서 죽은 사람도 있겠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극에서 죽고 그리고 극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고향에 어릴 적에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니던 초등학교를 가보면 지금 가보면 어때요? 예? 많이 변해 있는 걸 느끼죠. 낯설죠. 그와 같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니까 정말 낯선 땅이에요. 새롭게 적응해 가야 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는 자기들이 살던 집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성전도 폐허가 되었고 농장들도 항폐화되었고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그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자기들이 마음대로 말뚝을 박아놓고 이건 내 땅 이러면서 정해놓은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살던 곳, 우리 부모님들이 농장을 일궈놓았던 것이 그 사람들 걸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중단하게 되고 공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핫게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독려를 하게 하는데, 자, 핫게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독려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처럼 말을 안 들었을까요? 매를 맞아 보면은 어때요? 아이들이 매를 맞고 나면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매를 맞은 거죠. 매를 맞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또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잘 듣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급하게, 빠르게,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 핫게스와 스가랴를 가지고 보이는 건물 건축을 하라, 이런 목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표면적인 해석일 뿐이고 오늘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한다.
핫켓은 어떻게 보면은 위로하고 독려하고 그런 메시지인데, 저는 오늘 이 핫켓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불편한 말씀을 하고 싶어요. 아주 불편한 말씀을. 이 불편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그 진실을, 여러분의 그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편한 말씀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신앙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요, 잃어버렸던 너희들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예배를 회복하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상의 도시였던, 우상의 나라였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회중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장소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회중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공동체의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강변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10명의 가정이 모이면은 해당을 짓고, 그리고 해당을 중심으로 소그룹, 구역 예배, 이렇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고대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를, 이제는 그 터전을, 그 성전을 짓고 싶은데 굉장히 필요한 게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건축 자재도 부족합니다. 구하기도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살 집도 없습니다. 농장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궁핍합니다. 그런 그들을 학개 선지자가 위로하고 있죠. 자, 학개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지만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지만은, 그래도 건축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건 건물을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고통 가운데 당해 있습니까? 물리적인 고통 가운데 당해 있습니까? 분명히 이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물으실 거예요. 너와 내가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너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느냐? 뭐를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공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고난, 그 고통, 공고함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코로나 이후로 회중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사라진 지 진작에 오래되었어요. 주일 예배도 소홀한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예배가 어디 있는지 다 나름대로 핑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나오는 핑계가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핑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이 아니죠, 이거는. 아멘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인간관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소홀한 예배, 우선순위가 밀려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와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느냐?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라고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엔 보면 주일은 쉽니다, 이런 가게가 참 별로 없어요. 그런 문구를 보면 너무 반가워요. 그런 문구가 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그 부와 명예, 그게 아니야. 더 중요한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잔 말이야.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느냐. 회복의 시작이야. 예배로 나오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지금 당장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정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너희의 행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뭘 먼저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부터 짓고 있고 농장을 가꾸고 있고 거기에 더 바빠가지고 거기에 더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의 행위로 인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가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고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할 때 성경을 담벼락에 숨겨놓고 몰래 마실 나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고 그러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 맞아가면서 교회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소중함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시골에서는 교회 한번 찾아가려면은 산을 넘어가지고 물을 건너가지고 몇십 리를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는 그런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그 문제가 생겼고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1장 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구멍에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뭐예요? 많이 뿌렸는데 수확을 얻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하고 막 돈을 벌었는데도 그것이 막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변명이 뭡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말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다는 그 말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공고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예요. 믿으면 안 돼요. 이태원에서 옷가게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옷가게를 하는데 한 달 동안 그 수익이 1,000만 원이 되면 제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수입을 이제 벌었는데 보니까 얼마를 벌었냐면 800만 원을 번 거예요. 800만 원. 뭐예요? 1,000만 원 벌면은 10의 2조를 한다고 했는데 8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11조를 하겠다.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이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유, 하나님도 급하시지 벌써 또 때 가셨네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네.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네. 벌써 하나님 때 가셨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들은 이야기예요. 그 집사님에게. 그 집사님이 그 건축 일을 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 제가 11조를 잘 드리면은 건축 일이 들어옵니다. 건축 일이 들어와요. 일거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11조를 드리지 않고 잊어버리거나 떼먹으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사고가 나게 해가지고 그 11조만큼을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당스럽더라고요. 황당해가지고 그래요, 말은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빼앗아 가시면 누가 도대체 그 돈은 가져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설마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그분이 그렇게 느꼈대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에도 또 저의 삶에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놓았던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그것이 나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빼앗길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해보시지 않았어요? 있잖아요, 분명히. 전 그런 경험 많거든요. 저도 역시 그 집사님처럼. 또 어떤 청년하고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청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고 나서부터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인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말이 좀 뉘앙스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인지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인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말은 안 했어요. 그래. 도와주셨으면 도와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든지,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때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그 회복되어야 할 것이 뭐냐? 그걸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화려하거나 외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이전보다 크다.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셨던, 그 성전의 실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이 말의 의미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서 또 동시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과 믿음으로 섬겨 나아가고, 이건 이제 건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공동체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배로 거룩하며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또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치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